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내가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로 비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천독, 만독을 할지라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이 그룹과 화염검이라고 하는데, 생명나무는 성경 최고의 비밀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루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알아야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과실을 따먹을 수도 없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창세기를 많이 해마다 1년마다 내가 금년에 한 번씩 성경 한번 봉독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창세기에서 끝나요. 창세기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만 읽으면 졸려. 수없이 들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성경 최고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창세기에 아담이 창조될 때는 아담과 모세 때와는 약 2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25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이걸 기록하냐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어서 기록하게끔 해주지 않았으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2500년에 있는 일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기록하냐고. 그래서 창세기는 제2의 계시록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의 역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 수도 없고, 또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을 처음에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종말에게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를 미리 알려주었다. 고했다는 것은 알려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도 비유로, 계시록도 비유지만 구약도 다 비유예요. 시편 78장 1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뭘 베풀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다 비유로 베푸는 거예요. 비유로.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 알게 나무가 생명나무의 과실은 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바지만은 알지 못한다는 게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뭘 오해하느냐? 뭘 오해하느냐? 창세기를 보면 뭐 오해하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두 나무의 나무인 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루의 나무로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발견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찾아도 찾지 못하고 죽어요. 누구처럼? 마치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처럼 죽어. 그런데 영안이 떠진 사람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그걸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뜻인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무는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생명을 주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영안을 뜬 사람만이 발견하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 내 앞에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어도, 생명나무가 있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뭐며, 생명나무의 정체는 뭐며,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구름과 화염검의 정체가 뭔가를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로 인식하고 있다. 그 고정관념에 꽉 박혀 있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뭘 오해하고 있느냐? 아담과 함께한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의 나무다. 마치 독과 실과 같이 먹으면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악의 나무고 악의 열매로 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 신천지 같은 그런 데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것이 잘못,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뭘 오해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두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으면은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선악의 알견나무,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다 비유로 계략된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뱀도 다 그 지상에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뱀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뱀은 간교하다는 것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수많은 뱀 많이 봤지만은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있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은,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사람에게 쓰는 용어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 뱀은 비유인데 실상은 뭐냐? 실상이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뱀을 가리켜 용 또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물이에요. 계시록 때는 용, 구약시대 창세기 때는 뱀, 또 신약시대에는 마찬가지 마귀 사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영은 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뱀이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를 가리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질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왜 이렇게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하고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자 바리새인들 보고 뱀이라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 하나를 찾으면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주를 퍼붓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널렸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또 교회 나라를 힘들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지금 그런 교회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뱀의 정체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가르쳐 마귀라고 그랬어요. 용, 뱀,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굴 가르쳐 마귀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마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저주했잖아요. 율법자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가인의 후레라고 질책을 했던 거예요.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천사를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사단과 같은 무리들,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남은 자들을 사단으로 비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여자는 하와라는 이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름 붙인 거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생기를 받은 여자로만 표현된 거야. 그래서 여자를 꼬였던 이 뱀은 실상의 뱀이 아니라 간사하고 교활한 뱀과 같은 마귀 사단과 같은 자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있다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보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둘 다 따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생명나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깨달으면 이것이 보여. 백날이 이걸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봐서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모르는데 생명나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계속 뱀은 여자를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뱀은 혀가 두 개가 달렸잖아요.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말만 하면은 알아보잖아. 두 가지 말을 하니까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데, 여기서 죽지 아니라 하는 말은 우리가 통상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은 육체에 죽고 삶만 생각하지 영이 죽고 살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몇 년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향수했었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도 죽지 아니라고. 뱀은 그 사실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은 이미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뱀의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거예요. 육신은 오래 살지만은 영은 불순종하는 순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삶과 죽음을 우리가 육신의 삶과 죽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중요한 것이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 뭘 가지고 판단해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행위를 보고. 네 하는 행실을 보면 넌 죽은 놈이다 이거야.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그러냐?
옳은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았을 때.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 자를 가르쳐 죽은 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깨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영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하지 않으면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 사단 가운데 속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이지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믿는 자들은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은 죽은 자는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닫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얼마나 좋아.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결과도 좋은 것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만 강조해가지고서 악한 과실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먹고 나서 과연 결과를 보면 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1.0 됐던 눈이 2.0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밝아졌다는 거야? 영안을 떴다는 얘기지. 눈을 봤다는 육신의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게 됐고 따먹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록됐어요. 자,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뭐가 더 추가됐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나무의 열매가 지혜를 주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나무로만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다시 보세요. 나무가 어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여기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뭐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지혜가 탐스러워서 따먹은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았지만 따먹고 안 따먹고는 본인이 그 욕심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선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자에게 준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여자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를 주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았다는 것은 영안이 떠졌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전에는 영안을 뜨기 전에는 자기 벗었어도 벗은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먹고 나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벗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얼마 지혜가 생겼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영안을 떠야만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나무로만 알았는데 이게 나무가 아는 것을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몰랐구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장로다 권사라는 직분 가졌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뭔지도 몰랐구나. 부끄러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는 신앙의 옷을 입은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의 옷을 입은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은 신앙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아서 성경에 무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라.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씀 알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 벗은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워한다니까. 옷을 벗은 자는 하나님의 오시면 축복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내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임하시면은 심판과 환란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기성교회 다니다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진짜 놀랍기도 했지만은 부끄러웠어요.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뭐 성경에 대해서 뭘 물어볼까봐 도망치듯이 막 다녔다니까 숨기면서 다녔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알지 못해서 친교 시간이 되면 부끄러워서 도망갔다니까 신교 시간 안 하고 질문할까봐. 벗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알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았고 치마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또 무슨 지혜를 얻었느냐?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영안이 떠져서 그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영안이 그전에는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영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하나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악의 과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나무,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안이 떠진 다음에야 생명나무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정체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나무는 뭘 나무로 비했어요? 사람을 나무로 비했잖아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비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했고 또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무슨 사람? 유다 사람.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나무들이 왕을 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무가 무슨 왕을 삼아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다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예수님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라는 것은 그 사전에 앞서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것은 버터와 꿀을 먹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버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유에 나오는 그 기름으로 만드는 걸 상징하잖아요. 버터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꿀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꿀 먹어봤어요? 꿀 먹어서 지혜로워요? 아니잖아요. 실상의 꿀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꿀로 비유한 거예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가리켜서 버터로 비유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라 그랬잖아요. 통달하냐. 성령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분변해줬던 거, 우리에게 대언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자, 꿀은 뭐냐? 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13절 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꿀은 뭐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꿀로 비한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그 실과를 먹은 선과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지만은 또 이런 자가 있었어요. 사울왕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사울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요나단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봤어요. 그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말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비판하잖아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요 사무엘상 14장 26절 보세요.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사울왕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27절 요나단은 그 아비의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뭔 눈이 밝아진 거야? 영안이 밝아진 거지. 눈이 밝아지지 않았으면 산속에서 전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28절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도 얘기한 거야. 자식이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똑똑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까지도 끝까지 보호해주고 나보다 네가 더 먼저 왕이 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만큼 의리를 지켰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걸 분별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교회 다니면서 전목이 설교만 듣고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줄성수 잘 지켜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허튼 소리 전목이 신앙 받는 자들 그런 말씀 들은 자가 아니고 14절 단단한 식물은 선악알견 나무가 뭐고 생명나무가 뭐고 구름이 뭐고 화염검이 뭐고 이런 것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다 이거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기도 알 뿐만 아니라 대언해서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는 이런 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달은 그 지혜자의 말씀을 꿀로 비유했고 버터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정체는 뭐냐? 지난 시간에 다 증거드렸지만은 생명나무도 사람을 상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됩니다. 나무의 사람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들이 생명나무예요. 의인들이.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부드럽고 따뜻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혀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12절 보실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소원 성취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한 자가 되면은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선악나무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는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는 양식과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과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씀, 의의 말씀, 축복에 이르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또 선한 사람이 되고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 아담과 여자를 뭐 때문에 내쫓았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서 내보냈지. 많은 사람들이 뭘로 오해하고 있느냐? 뭐 불순종이라는 말은 생각지도 못하고 타락했다고 그래요. 타락해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타락은 스스로가 범죄에 빠진 걸 타락으로 하는 것이지. 아담은 타락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불순종이에요. 타락과 불순종은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타락보다도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멍했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타락 또는 불순종에 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내쫓은 거 아시는 거예요. 벌은 이미 다 앞에서 벌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내쫓은 거예요. 벌은 어떻게 벌 받았느냐?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자를 꼬인 뱀도, 그 다음에 그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여자도 아담도 다 벌 받았어요. 요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 여자 다 이게 벌을 주신 거예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하느라고 내보낸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왜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작정된 섭리와 모략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를 먹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예요. 종말에 가서 따먹게 돼 있기 때문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길을 지키는 것이 구룹과 화염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길이면은 일 지키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그룹들과 화염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룹이 뭔지도 모르고 화염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나무에게 나가서 그걸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느냐고. 그룹도 비우고 화염검도 비운 줄 믿습니다. 먼저 그룹의 정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 보세요.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생물에서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뭐다? 그룹을 알고 보니까 4면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룹의 정체는 생물인 줄 믿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20절. 이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그룹이 생물이고 생물이 그룹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생물은 도대체 뭐냐? 생물. 그룹이 생물이라는데 생물은 뭐냐? 계시록 4장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4생물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들락거리는 자예요. 보좌 가운데도 있다. 그 주위에 4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4생물은 많은 선지자를 거르는 더욱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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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는 생물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7절. 생물의 모습이 4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비유로 다 기록된 거잖아요.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같이 강한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우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비한 거예요. 강한 자를 사자로 비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또 누가 사자 같느냐?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새끼. 사자 새끼가 크면 뭐 돼요? 사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가 사자 같느냐? 종말에 야곱의 후손들, 영적 야곱의 후손들이 사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강한 자가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송아지 같다고 그랬잖아. 소는 그 구약시대에 그 죄를 회개할 때 다 생축물로 드린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생축물로 드렸다. 희생의 사명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을 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세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런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소로 비한 거.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을 소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주와 합한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은 사람인데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람과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또 독수리가 같다는 것은 뭐냐? 독수리가 같다는 것은 독수리는 그 공중에 있는 새들의 왕이잖아요. 멀리서까지 다 내려볼 수 있는 예언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종말의 사명자를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독수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정령 행하리라. 계시록 8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파소리를 인하미로도 하더라. 아이 공중에가 무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라고 얘기해. 독수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멀리서 앞으로 있을 장래에 있을 것 같이 내다보는 예언의 사명자를 독수리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계시록에 셋째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화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 네 가지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생물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 다 이런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특히 사자 같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가 송아지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 같은 그 네 가지 면을 다 가진데 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 생물은 어떤 자들이냐? 마치 보호자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보호자의 하나님의 아니면 예수님의 비서실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높은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인을 뗄 때 네 생물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밟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네 생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높은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다 등장하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는 자예요. 네 생물은 항상 24장로 6날개를 거느렸다고 했기 때문에 장로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거리는 자들고, 이들은 새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예요. 새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자들의 네 생물과 장로들이라는 것. 얼마나 이런 귀중하고 권세 높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룹으로 비한 거예요. 그룹. 그 다음에 화염검이라는 건 뭐냐? 화염감. 화염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글로 말하면. 그 화염의 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염을 뭘로 비유했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후염, 불꽃, 화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불꽃으로 비웠고 화염으로 비한 거예요.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진 그 말씀을 불꽃으로, 검으로 비유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내 생물과 같은 이런 권세자들의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생명나무까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그걸 다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걸 나무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느냐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했다가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에 가서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보호자로부터. 그 보호자로부터 나는 그 밑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만 먹어도 소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실상의 나무는. 그 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소생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아니 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달리 맺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나 전도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람이 새롭게 깨어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나무를, 응?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실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다시 보세요. 1절. 근데 중요한 것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서 형성돼요? 종말에? 예루살렘에서 형성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섭리의 때에.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루살렘도 비유예요, 비유.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비유를 오늘 깨달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면은 시온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구룹과 화염감의 정체 자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언제고, 따먹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떤 자가 따먹을 수 있느냐?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증거했던 말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예수님 이후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함께한 여자같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 사단과 같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먹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때 먹게끔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이게 작정된 모략이잖아요.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누가 먹느냐?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옷을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요. 이 겉옷을 빠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한 자로 만드는 것을 옷을 빤다고 비했잖아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이런 자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 말한 성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옷을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따먹을 수도 없잖아요. 또 누가 따먹을 수 있느냐?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한 자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죄하는 자는 못 따먹고 계시록의 말씀은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고 생명나무가 뭐고 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겸의 정체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아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